예, 우리 말씀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일날 삼냥떼들 벼랑으로 이렇게 내몰다가 죽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시려고, 우리들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자 말씀 들었죠? 그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가 많아요. 네, 우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은 진짜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요. 다윗이 그런 표본의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많은 환난 속에서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벽에 부모님 앞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다윗은 참 훌륭한 삶을 살면서 많은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도 보면은 막 환난의 삶, 고난의 삶, 쫓기는 삶을 살 때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 두 아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평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 데려다가 남의 충신 그 아내, 충신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은 그 충신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아주 참 못된 짓을 하는,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많은 벼랑 끝에 섰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양치기를 시켜요. 양치기 목동을 시켜서 양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들판이 또 험한지 이놈의 사자들이 막 갖고 와서 양을 막 물어가고, 곰들이 와서 막 양을 물어가고, 그런데도 다윗은 참 그 속에서 그걸 막 쫓아가서 막 막대기로 막 사자 입을 쳐가지고 막 양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 신앙이 이렇게 참 커지니까,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저 양들 사자가 다 물어가면 우리 집 망합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가서 뺏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어린애가 그 사자가 오면은 도망갈 일이지 무슨 사자를 쫓아가서 양을 뺏어와요. 이 말도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잘 벼랑 끝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욕보였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 참으실까요? 너는 나한테 오늘 죽었어. 그래가면서 그 골리앗, 키가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이런 것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 다윗처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큰 고난 속에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대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나이가 도무지 못 살겠어요. 죽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한 10번째 정도로 부자로 살거든요. 저는 잘 산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 항상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 됐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로 사는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죽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살들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진짜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요즘에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벼랑 끝에서 살았어요. 제가 6.25 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벼랑 끝이에요. 더더군다나 집이 가난하니까 뭐 돈을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피난당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막 피난당이다 보니까 뭐 집은 돌볼 길도 없고 우리 집이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중학교에 못 들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중학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5학년 때부터 죽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벼랑 끝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을 몰랐지만 그래도 벼랑 끝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가 택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요. 어저께 우리 사촌 만나가지고 우리 사촌 그 양반은 9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 그 동기들을 이렇게 잘 알아. 누구 다 우리 박목사하고 동기였지. 그러다가 나는 모르는데 우리 형님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박목사하고 같이 졸업한 사람들이 10명이나 됐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명 같이 졸업한 사람들은 중학교 혼자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 그만뒀어요. 제가 시골 가도요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저하고는 이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는 척을 잘 안 해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시골 가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결혼해서 이제 저 아내가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렀잖아요. 이건 진짜 벼랑 끝이었어요. 그런 벼랑 끝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축사 시험 봐놓고도 제가 40일 동안 처리했대요. 그전에 국무교회 다닐 때 거기 이제 그 교육관을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열어놨는데 그 교육관 가지고 가서 밤에 8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4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요? 9, 10, 11, 12, 1, 2, 3, 4, 4시까지. 8시간이죠. 8시간. 그렇게 하고 이제 운을 가서 이제 세수하고 아침에 이제 4시 반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6시 정도 돼요. 그때는 요즘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20분 정도밖에 안 하는. 그때는 새벽기도만 한 2, 30분 쉬었어요. 저 새벽기도가 막 기도 시켰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다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건축사 시험 보놓고 그렇게 4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다 그 후에 다녔어요. 저는 대학교 처음에 이제 건축계통의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저 교수님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제발 우리 반에 들어오지 마세요. 점수 다 줄 테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저거 어디냐 또 빨리 생각이 안 나. 이것도 안 써놨더니 사회복지 그 계통에 이제 대학교를 갔더니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가 태우고 다녔잖아요. 목사가 태우고 다녔더니 교수님이 어느 때는 그래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 강의를 준비해서 가서 강의를 하면은 교수님이 아는 소리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보다 강의를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교 다니는 거 전부 다 예약적이야.
아무튼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이렇게 보세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없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결혼식 해봐야 결혼식장에서 다 하고 뭐 밥이 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럴 일이 없지만 이때는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혼인잔치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지만 잉태할 때에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내 육신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너네들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니까 순종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네들 물 기려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담으라.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다시는 물 담는 항아리. 그리고 그 물 떠다가 주방장에게 줘라. 그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 떠다가 줬다가는 귓방말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돼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돼요. 우리는 아무튼 벼랑 끝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제 건너마을을 전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서 주무시고 사람들이 이제 노을져서 가는데 갑자기 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고 배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엎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어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딱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장면 또 하나 있죠.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만 건너갈 때도 그때도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풍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막 믿음이 그때는 좋아서 주님이 그래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럼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폭풍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는데 그걸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도로 빠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벼랑 끝에 설 때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기회. 우리 교회는 기회라는 말을 수없이 듣죠. 아버티노티. Making the most every opportunity. 그 기회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기회가 돼요. 내가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라고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고난들 벼랑 끝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요. 출애굽한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싶으니까 광야 40일 동안을 돌리잖아요.
아니 40년을 돌리더래요. 40년을. 40년을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줘. 그런데도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뭐 제대로 되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뭐 여리고 성도 그러고 아무튼 모든 홍해도 그러고 요단강도 그러고 다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 벼랑 끝에서 믿음을 그렇게 키우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러한 벼랑 끝에 서는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회다. 아버처먹기. 사도 바울은요, 참 그런 기회들을 진짜 잘 사용한 분이 한 분이에요. 그 벼랑 때 서는 그 자리를 정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벼랑 끝에 자주 섰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요, 교회는요, 우리 사도 바울 빨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신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 빨리 감옥에서 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그게 무슨 기회냐? 이 로마를 기독교화 시키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황제한테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막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고관 대작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이 이제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그런 기회들을 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했는데요. 그 양반은 이제 그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선교사님 이제 밑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신앙이 들으면은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은 조사라 이렇게 세웠어요. 조사.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전도사급 정도 돼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외지로 선교사님이 한 교회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외지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안 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감리교회가 우리나라 만들어지고 초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세웠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제시대에 다들 굶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 시내 가서 빵을 이렇게 이제 떼다가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파는 일을 하고 있다가 사모님께서 그 사모님도 참 믿음이 좋으셨던가 봐요. 옆에서 빵을 같이 팔고 있다가 사모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짓이요. 우리 이거 집을 칩시다. 목사님이 벌써 깨닫고 그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빵 팔던 거예요. 다 나머지 뿌리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굶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또 목사님 밑에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됐죠. 유기성 목사님 됐죠. 유기성 목사님은 뭐 더더군다나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교회를 정말 엄청난 교회를 이루시고 은퇴를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참 부러워요.
우리는 우리 당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랬는데 참 부러운 분들이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 아버지로 두시고 할아버지로 두시고 이렇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다윗은 또 그런 신앙 훈련을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는 가요. 형들은 3명이나 군대가 있는데 3명이나 군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참 희한한 분이요. 참 희한한 분이요. 아니 지금 다윗의 3명 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4명이나 있는데 꼭 그 말째 다윗을 또 그 전쟁터에다 신분을 보내. 그 다른 애들이 가면 죽을까 봐 그런가 봐요. 다윗을 전쟁터에다가 보내. 도시락 싸주고 야 이게 형들한테 전해주고 지금 전쟁 상황을 좀 가서 보고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리고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키가 2m 막 90점 되니까 뭐 같이 야 너네들 나오고 한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 다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쪽면은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갑옷도 입혀주는데 갑옷 그거 입혀줬던들 그게 이제 다윗이 나는 이거 못 입습니다 하고 눈멜돌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다윗은 왕이 되잖아요. 우리들은요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참 최고의 기회예요. 아프처는 우리는요 수없이 우리는 외우면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아이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해야 돼요. 어떤 안수집사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을 해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어요.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듣는 만종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 위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날까지 옛날에 어음들 많이 썼잖아요. 며칠 날까지 은행에다 이제 돈 갚아야 이 어음이 이제 부도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까지 돈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부도는 틀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학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때서 믿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다 망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회사를 이제 인계를 할 텐데 이 예배는 꼭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간에 이 예배는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이 예배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일 부도가 나요. 내일 이제 부도가 나는 참이에요. 아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는데 안 도망가고 출근을 했는데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그날 부도를 다 막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리고 그 부도를 막고 회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승승장구하게 다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에는 안수집사라고 해도 믿음이 없이 그냥 복 받으려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복 받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이 이렇게 바꿔지니까. 그 요즘에 이제 간증 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유튜브 보니까 박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박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이 뭐 유라클 자기 이름이 유자 한자인데 유자하고 미라클하고 합쳐서 유라클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라클이라는 여러분 그 저기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죠. 이 간증을 했는데 이 어려서부터 이제 믿음은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패션업계 세계적인 패션업계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직장 사람들이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야, 나 술 못 먹어 그런데 억지로 술을 이제 먹여놓으니까 이 사람이 술 마시고 그 자동차 주차장 그 옥상까지 이제 주차장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술이 몽땅 쳐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부러져 버리니까 여기만 살아요. 이 밑으로는 하나도 못 살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가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니까 전부 다 도와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살아나서 나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것이 하반신만 지금 못 쓰고 하반신 외에는 다 쓰고 그래서 자기가 휠체어가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있대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운전도 자기가 하고 휠체어를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갔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옆좌석에다 딱 놓고 운전해서 가서 또 내릴 때는 또 휠체어 조립을 해가지고 딱 타고 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인생을 살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살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반신은 지금 못 쓰고 있지만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 어려울 때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6편 그 2절도 좀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못 보겠구나.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로는 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모르세요. 벼랑 끝으로 내모르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뭐 옆에 사람 힘으로 누구 뭐 친구 힘으로 누구 뭐 친척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에 내가 이게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도구나. 기회구나. 그리고 이제 방법은 뭐예요? 실질적인 방법,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왜 묵상하냐면은 우리들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이루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벼랑 끝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래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왜 이렇게 나만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여나 불평하고 엄마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학생들도 내가 좀 힘들어서 나 공부하기 힘들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풀어지고 저는 사업하다가 힘들면 무조건 기도 담요 한 장 가지고 가서 그거 앉을 때는 접어서 가서 방석으로 앉아서 자고 그리고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잘 때는 그럼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자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밥은 안 먹으니까 밥 갈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돼서 연락이 와요. 사장님 다 해결됐습니다. 연락이 와요. 그럼 내리면 피는 거예요. 우리는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한테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